여러분들이 보통 들으시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교리는 다들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보혜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왜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느냐? 왜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마지막 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신천지에 빠질 때도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듣고 빠지는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관과 계시관과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보통 교회에서 성경 해석학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보통 목사님들께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설교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계세요. 배우시지를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법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왜 잘못되는지를 분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배우면 당연히 그것에는 뭐 이만이 나오는 거 아니고 다른 구원자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처음 알았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들이 가르쳐준 성경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석된 내용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보면 그 교리들이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다 그게 맞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면 엉터리 같은 방법들이지만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을 이미 습득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교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안경을 하나 낀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매력적으로 들려요. 반면에 목사님들께서 가르치시고 목사님들께서 해석하시는 방법과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방법,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거 이상한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반면에 신천지 교리는 더욱더 매력적이게 들리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는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는 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는 다 좋고 매력적이고 성경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느낌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정통교회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해요.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신천지 센터에 가면 스크랩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뭐 목사님이 뭐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다더라 아니면 싸웠다더라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그냥 뉴스 기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교회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와 맞게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더 이상한 이야기고 성경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반면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신천지 단체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단체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초기에 이걸 먼저 가르치지 않고서는 신천지 사람으로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한 복음방 과정을 빼면 센터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천지 교리들은 그 위에 쌓아놓은 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바탕이 무너지면 위에 있는 것은 볼 것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반증을 할 때는요, 이 부분을 먼저 꼭 짚어주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증교육 처음에 할 때 아마 배도멸망 구원에 대한 거나 비유풀이를 처음에 그거 먼저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바로 깨지진 않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교리들에 대해서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 맨 처음에 가면 배우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센터에 가면 선악구분이라는 걸 배워요. 그 초중고 강의안 혹시 다들 구매를 하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선악구분 나올 거예요. 네, 선악구분에 보면은 뭐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악구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칼로 자르되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세계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악령의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세계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에 뭐 강의 안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영으로 자존하시는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끼워 넣냐면 천사를 끼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몇 달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천사는 성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천사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들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보혜사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과 10장에 나오는 책을 전달해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이나 보혜사를 설명할 때 왜 성령이 천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거냐면 첫 시간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처음부터 쌓여가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처음에 안 들으셨잖아요. 왜 성령이 천사야? 이러는 거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배워왔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혜사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책을 전달해준 천사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천사 중에 배신 땡겨서 사탄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럼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들어쓰는 육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 육의 세계에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이 영들의 전쟁은 각각이 들어쓰는 사람과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악령이 들어쓰는 사람도 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첫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나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탄이 들어쓰는 일꾼도 능력 표적 기적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가 성령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이 육을 들었을 때는요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신천지 나중에 보혜사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뭘 배우냐면 성경 개론을 배웁니다. 자, 성경 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들었을 법한 상식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성경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신천지 자신들만의 성경 보는 방법론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역사서 보는 법, 역사, 예언, 교훈, 성취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맞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신천지에선 역사를요, 돌고 돈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쳐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다가 그 다음에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있잖아요. 윤회 사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죠.
또 우리 문화에 익숙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있는 일이 전에 있었고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인자의 때는 언제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인자의 때, 곧 미래의 사건이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 때와 롯 때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아니냐. 그럼 앞으로 이뤄질 인자의 때는 언제 때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같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 일을 통해서 과거 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요? 미래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전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전에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적인 역사관이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 6월절, 신약시대 6월절, 계시록시대 6월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대별로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시대적인 개념들이 윤회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배우기 전부터요. 복음방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봉함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그럼 어떻게 봉함되었느냐. 일단 예언서 기록의 원리를 뭘로 설명하냐면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자,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말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놓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2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푸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비유와 빙자와 이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봉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8절, 9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아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주여 이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다. 그냥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있어질 사건을 다니엘한테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봉함되어 있는데 성취될 때가 되면 열린다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취되는 순리로서 뭘 설명하냐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설명합니다. 이건 사루 2장 3절 얘기한 건데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어질 예수님 다시 오실 일에 대한 것도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아.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나중에 중등에 가면 몇 단계로 확장해서 배우냐면 8단계 혹은 9단계로 배웁니다. 이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세분화된 단계로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여러분들이 사신 천지창조라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교훈을 위한 방법들이고 성취될 때 열려진다.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의 언약관을 왜곡시켜 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루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간단하게만
구약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에서는 이제 구약을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약속의 대상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고 이루어질 때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인데 구약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고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였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 그럼 구약이라는 약속은 실패한 약속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구약이라는 약속이 왜 실패했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왜 영접하지 못했냐?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약속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한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어.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잘 영접을 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역사나 교훈이나 성취 같은 것들은 글자 그대로 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역사나 교훈 같은 내용들은 외우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냐? 예언이 봉함되어 있어서 몰랐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역사나 교훈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된다 그러냐면 예언을 알아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알려줄 수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봉함된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냐면 비유풀이 배우죠. 물론 이제 지신행이랑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비유풀이를 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씨밭나무새 물생각 가마솥 냄비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배우게 되는 거죠. 비유가 봉함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풀리는 걸 보니까 지금이 언제 때구나. 성취될 때구나. 그리고 봉함되어 있는 비유를 말해 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천지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뭘 계속해서 듣게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 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양식에 대한 비유풀이를 한다고 합시다.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형식은 항상 같아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봤을 때에 오류를 지적을 해요. 그럼 이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지? 이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니 하면서 성경으로 짝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해석해서 뭐 하냐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해 먹는 방법이에요. 양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뭐가 있을 거라 그래요? 최초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기근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근은 과거에 더 심했어요? 지금이 심해요? 먹을 거가 옛날에 더 없었어요? 지금이 더 없습니까? 과거에. 기근이라는 것은 과거에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기근을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네, 마지막 때 징조로 주셨는데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없다가 어떤 일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어야 그게 징조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파. 그럼 뭐예요? 관절염도 맞죠? 비가 올 징조. 그죠? 노을이 짙게 지면 비가 올 징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징조라고 말하려면은 항상 있었던 것은 안 되는 거다. 근데 기근은 항상 있었고 오히려 과거에 더 심하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징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해요? 네. 그럼 이거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야. 특히 이거는 뭐지 않아? 예언이잖아. 예언은 뭐예요?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사야 55장 같은 거 많이 쓰죠.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물러나와라. 너희 그 다음 뭐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고 마시지 못할 물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어떡하라 그래요? 들으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실제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양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영의 양식을 지칭해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건 한번 찾아보죠. 아모스 8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야, 기근인데 진짜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기근, 징조로 주신 양식도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거예요, 원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말한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40 몇 절부터 있을 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교회에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는 누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못 먹는 상황이 온다. 기근이어서 말씀을 못 듣는 상황이 온다. 이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은 반드시 육을 통해 일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책을 전달해준 천사에게 책을 전달받은 이만희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비유풀이를 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줄 때부터. 그럼 이걸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봉함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해줄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비유풀이를 계속 듣다 보니까 봉함되어 있는 게 계속 뭐 하는 것 같아? 계속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풀렸네? 그럼 이 사람이 온 거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믿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다음에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 보면 실제로 보면 키도 딱딱하고 별로 보잘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만희 씨 처음 볼 때 시험 들어요. 아이 저런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희 씨를 처음 보게 되기 전에는 교육을 막 시켜요. 이사야 53장 같은 거 가지고 마른 순과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게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잘것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만희 씨를 봤을 때도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관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이 6을 들어 쓴다 했으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멍청해서 바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0이 6을 들어 쓴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했던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0이 6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천사들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하신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경우도 있는데 뭐만 보여주는 거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만 보여줘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풀이에서도 양식이 말씀이란 의미로 사용된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린 양이다 그랬으면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문맥을 봐야죠. 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정상입니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해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을 봐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면 신천지 사람들의 프로세스는 딱 이렇게 돼요. 비유풀이를 이걸 딱 배우고 나면 단어에 대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풀이 몇 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있을 거예요. 짐승이라는 과가 있어요. 그럼 짐승은 뭐냐? 사람이다. 하고 짐승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다. 배도의 짐승, 멸망의 짐승, 구원의 짐승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배도의 짐승은 누구냐? 개, 돼지. 멸망의 짐승은 황충, 늑, 팥종이, 뭐 용, 악어 이런 거. 그리고 구원의 짐승이 뭐냐? 소, 양, 말. 계시록에 말 나오죠? 말이 누구예요? 이만희. 양 원래 누구라고 해석했냐면 이만희로 해석했어요. 소, 양, 말이 그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짐승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나왔다. 예언서에 어린 양 나왔다. 그럼 신천지 사람들 딱 이렇게 생각해. 아, 구원자. 그 시대의 구원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랑 같아요. 신천지 전략은 사과가 있어요. 요만큼이 썩었어. 근데 요거를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썩어 있는 부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썩어 있는 부분만. 자신들의 말에 맞는 부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 사과가 어떤 사과처럼 느껴져요? 다 썩은 사과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중된 정보 제공 받은 걸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뭘 자꾸 보여줘야 되냐면 이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네. 신천지 주장에 맞지 않은 다른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0이 6을 들어 쓴다고 했다면 0이 6을 들어 쓰지 않은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구원자다라고 했으면 어린 양이 구원자로만 쓰인 건 아니죠.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바벨론 사람들을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는 이방인도 어린 양이라고 한 적이 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을 때는 양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리라 했을 때 양은 뭐예요? 구원받는 의인이죠. 구원자가 아니죠.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부분들을 계속 보여줘서 신천지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한두 개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듣다 보면은 아 그러면 지금이 열려질 때고 예언이 풀린 걸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우리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신천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의 흐름은 이해가 됐어요? 왜 빠지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나온 이 논리들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윤회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뭐 해왔다는 거예요? 반복돼 왔다. 아담 때 배도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노아 때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모세 때, 예수님 때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배우시는 그 세례 요한 반증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 배도의 사건이에요. 그 부분 중에 해석의 부분 중에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대로 일을 해오셨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들어쓰는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 온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해진 한 시대의 구원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따로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 그럼 이 사람만 뭘 해석할 수 있어요? 봉함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시대에 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특정한 한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천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탈락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탈락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요 100% 틀렸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혹시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밖에 구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런 흐름을 아신다면 뭘 하면 되냐면 요거만 아니어도 뭐예요? 신천지가 다 틀린 거예요. 배도멸망 구원의 순리가 틀렸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해석해 나온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비유풀이가 틀렸다. 그럼 신천지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영이 반드시 한 사람의 육을 통해 들어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이만희 혼자야?
이만희 그럼 보혜사가 못 되는 거예요. 영이 반드시 육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 쓰는 사람이 필요할 리가 없어요. 그럼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개념에 천사가 성령이 아니라면 이만희는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하나라도 제대로 깨지면 사실 뒤에 있는 건 볼 것도 없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 바탕이 되는 개념들이 하나둘씩 다 무너져야 위에 쌓아 올린 그 개념도 확실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